내 놈들을 심판하러 왔다. 찬을 받아라. 도망쳐. 저건 괴물이야. 하늘은 마치 거대한 먹을 뿌려놓은 듯 어두웠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계를 잇는 험준한 산맥의 줄기, 그 깊은 골짜기마다 눅눅한 안개가 유령처럼 기어다니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들리는 것은 매서운 산바람이 나뭇잎을 핥히는 소리와 그 바람에 섞여 들어오는 한 아이의 가쁜 숨소리뿐이었다. 7살 소년 쇠돌이. 아이의 작은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였다. 낡은 집시는 산길의 날카로운 돌부리에 찢겨나가 발가락 끝에선 검붉은 피가 배어나왔고 거친 가시덤불에 긁힌 팔다리는 화끈거리는 열기로 가득했다. 하지만 쇠돌이는 멈출 수 없었다. 아니, 멈추는 순간 그를 집어삼킬 것 같은 거대한 악의 물결이 등 뒤를 바짝 쫓고 있었기 때문이다. 쇠돌이에게 세상은 남들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었다. 보통 사람들에게 세상은 눈에 보이는 풍경과 귀에 들리는 소리로 이루어져 있지만 쇠돌이에게는 그 너머의 심연이 보이고 들렸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추악한 진심, 타심통이었다. 사람들은 입으로는 천사의 말을 하고 미소를 지었지만 쇠돌이의 귀에는 그들의 영혼이 내지르는 비명과 탐욕의 소리가 고름처럼 흘러들어왔다. 장터의 상인은 웃으며 덤을 얹어주면서도 속으로는 이 멍청한 놈에게 재고를 넘겨서 다행이다라고 비웃었고, 점잖은 양반은 도덕을 논하면서도 가슴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저 집의 땅을 헐값에 뺏을까 하는 구렁이 같은 생각만 가득했다. 쇠돌이에게 인간의 마음이란 보석함이 아니라 뚜껑을 열면 악취가 진동하는 오물통과 같았다. 7살 소년이 감당하기에 이 세상의 진실은 너무나도 무겁고 지독했다. 쇠돌이의 아버지는 대대로 이 고을의 세도가인 박참판댁의 머슴이었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평생을 남의 집 땅을 일구며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대거나 요령을 피우는 법이 없었다. 쇠돌이는 그런 아버지의 고요한 마음을 사랑했다. 아버지의 속마음은 이른 아침 산사의 맑은 공기처럼 정갈했고 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만이 잔잔한 호수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박 참판의 안주인 박씨 부인의 탐욕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다. 박씨 부인은 고을에서 살아있는 보살이라 불릴 만큼 대외적인 평판이 높았다. 가난한 이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절의 시주를 아끼지 않는 인자한 안주인이었다. 하지만 쇠돌이는 그녀를 볼 때마다 구역질을 참아야 했다. 그녀가 미소를 지을 때마다 쇠돌이의 귀에는 쇠를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속삭임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저 천한 것들, 내 쌀을 받아먹으며 고개를 조아리는 꼴이라니. 나중에 저놈들의 자식까지 우리 집 노비로 부려먹으려면 지금 이 정도 투자는 아깝지 않지. 박씨 부인의 영혼은 썩은 고기 주위에 들끓는 파리떼와 같았다. 그리고 비극은 그녀의 아들이 도박으로 가문의 재산을 탕진하면서 시작되었다. 아들이 사채업자들에게 목숨을 위협받게 되자 박씨 부인은 가문의 갑으로 알려진 옥비녀를 팔아치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귀한 물건이 사라졌을 때 남편의 불호령을 피하기 위해서는 희생양이 필요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은 충직하기로 소문난 쇠돌이의 아버지를 향했다. 너무 정직한 것이 죄지. 저 늙은 머슴은 아무리 몰아붙여도 제대로 변명조차 못할 테니까.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저런 천민 하나쯤 죽어나가도 하늘이 노하시지는 않겠지. 쇠돌이는 박씨 부인의 그 시커먼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던 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방구석에 숨어 울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죽음의 선고였다. 사건은 순식간에 벌어졌다. 평화롭던 어느 날 오후 박 참판댁 안채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가보인 옥비녀가 사라졌다는 소동이었다. 포졸들이 들이닥쳤고 쇠돌이의 초가집은 쑥대밭이 되었다. 그리고 미리 짜인 각본대로 아버지의 낡은 괴짝 안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옥비녀가 발견되었다. 아닙니다. 소인은 결코 그런 적이 없사옵니다. 마님, 제가 어찌 마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겠습니까? 아버지는 차디찬 마당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절규했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가 흙먼지와 섞여 몰골이 처참해졌지만 박씨 부인은 비단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차갑게 내뱉었다. 내 이놈, 내 너를 친가족처럼 믿었거늘 어찌 내 뒤통수를 이리도 잔인하게 치느냐. 저놈을 당장 관하로 압송하고 도둑질한 작물을 어디에 숨겼는지 낱낱이 고문하라. 그 옆에서 마님의 딸은 화려한 비단옷을 펄럭이며 아버지를 경멸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쇠돌이는 그녀의 속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쾌락의 소리를 들었다. 어머, 아저씨 피 흐르는 것 봐. 꼭 붉은 꽃이 피는 것 같네. 어머니가 참 똑똑하셔. 저 늙은이를 도둑으로 몰면 우리 오라버니 빚도 갚고 시끄러운 머슴놈들도 길을 죽일 수 있으니까. 7살 소녀는 군중 틈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났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세상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지옥이었다. 진실을 말하는 자는 멍석마리를 당하고 거짓을 일삼는 자들은 비단방석에 앉아 웃음을 터뜨리는 이 모순된 세상. 쇠돌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저주했다. 이 더러운 진심들을 듣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믿는 편이 덜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관아 지하 감옥에 갇혔다. 박씨 부인은 혹시라도 아버지가 사실을 발설할까 두려워 고을 사또에게 막대한 뇌물을 먹여 아버지를 고문으로 죽이거나 이송중의 사고를 가장에 처리하라고 사주했다. 쇠돌이는 밤을 틈타 옥사 담벼락 아래로 기어 들어갔다. 쇠창살 사이로 보이는 아버지는 이미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다. 반복된 매질의 살점은 터져나갔고 뼈가 드러난 손가락은 힘없이 바닥을 긁고 있었다. 쇠돌이는 울음을 삼키며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는 힘겹게 눈을 떴다. 고통스러운 신음 속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아들을 향한 걱정뿐이었다. 쇠돌아, 도망쳐라. 이 아비는 이미 틀렸다. 너만은 살아남아 저들의 놀이개가 되지 말거라. 깨끗하게 살아다오. 말 한마디 건네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쇠돌이는 아버지의 그 맑고 슬픈 진심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경전보다도 숭고한 가르침이었다. 아버지, 약속할게요. 반드시 살아남아서 돌아오겠다고. 저들의 위선을 찢어발기고 아버지가 흘린 피의 대가를 치르게 할게요. 저는 도둑의 아들이 아니라 진실을 지키는 자가 될 거예요. 쇠돌이는 차가운 쇠창살을 붙잡고 맹세했다. 그리고 그날 밤 박씨 부인이 보낸 자객들이 쇠돌이의 목숨까지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타심통으로 알아낸 뒤 소녀는 어둠을 뚫고 산으로 향했다. 자객들은 끈질겼다. 그들은 사냥개처럼 쇠돌이의 냄새를 맡으며 산을 타고 올라왔다. 쇠돌이는 숲의 나무들 사이에 몸을 숨겼지만 자객들의 살기 어린 마음은 마치 어둠 속의 붉은 눈처럼 쇠돌이의 머릿속에서 번뜩였다. 저 꼬마 놈만 죽이면 그만냥이다. 어디 숨었나 쥐새끼 같은 놈. 쇠돌이는 필사적으로 달렸다.
허파는 찢어질 듯 아팠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끝이었다.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였고 성난 파도처럼 소용돌이치는 계곡물이 굉음을 내며 흐르고 있었다. 뒤에서는 횃불을 든 자객들이 좁혀오고 있었다. 이제 도망갈 곳은 없다. 순순히 목을 내놓으면 고통 없이 보내주마. 자객의 우두머리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칼을 뽑았다. 쇠돌이는 절벽 끝에 서서 자객들을 한 명 한 명 노려보았다. 7살 아이의 눈에는 공포 대신 서슬퍼런 살기와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다. 당신들의 마음은 이미 지옥의 불덩이와 같군요. 나를 죽인다고 해서 당신들의 죄가 사라질 것 같습니까? 쇠돌이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보았다. 구름 사이로 잠깐 비친 달빛이 아이의 얼굴을 비췄다. 쇠돌이는 주저없이 뒤로 몸을 던졌다. 계곡의 거센 물살은 7살 소년의 가냘픈 몸을 사정없이 지식이고 삼켰다. 차가운 물속에서 쇠돌이는 의식이 가물거리는 와중에도 타심통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그것은 자신의 공포이기도 했지만 자신을 쫓던 자객들이 절벽 위에서 내뱉는 확신에 찬 사리의 잔상이기도 했다. 물살은 거칠게 소년을 밀어냈고 날카로운 바위에 부딪힐 때마다 뼈가 어긋나는 감각이 전해졌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쇠돌이는 생전 처음 보는 고요함을 마주했다. 물속 깊은 곳,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그 심연의 끝에서 소년은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소년이 다시 눈을 떴을 때 콧가에 가장 먼저 닿은 것은 진한 약초 냄새와 눅눅한 흙내음이었다. 삭신은 누군가에게 난도질 당한 듯 아팠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었다. 천장에는 말린 약초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화로 위에서는 약탕기가 보글보글 끓으며 리듬감 있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살아났구나. 명줄이 즐긴 것을 보니 아직 이 땅에서 할 일이 남은 모양이다. 방구석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쇠돌이는 본능적으로 타심통을 작동시키려 했다. 평생을 그래왔듯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강박이 아이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다. 눈앞에 앉아있는 노인의 마음을 읽으려 애를 써도 소년의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니,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리 자체가 없었다.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늘 시끄러운 장터 같았다. 탐욕, 불안, 시기, 성욕, 허영심, 온갖 감정이 뒤섞인 구정물 같은 소리들이 쇠돌이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런데 이 노인의 마음은 마치 깊은 밤의 숲처럼 혹은 바람 한 점 없는 호수처럼 완벽한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쇠돌이는 당황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이토록 고요한 영혼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노인의 이름은 청운이었다. 그는 과거 왕실의 병을 돌보던 당대 최고의 어이였으나 권력가들의 암투와 위선의 환멸을 느끼고 스스로 관직을 버린 채 이 깊은 산속으로 은둔한 기인이었다. 그는 소년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과 그 기운에 짓눌린 고통을 단숨에 읽어냈다. 너는 타인의 마음을 듣는구나. 그것도 아주 날 것의 가장 추악한 구석들을 말이다. 청운 도사의 말에 쇠돌이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자신의 비밀을 단번에 맞춘 이는 처음이었다. 청운은 껄껄 웃으며 약사발을 건넸다. 놀랄 것 없다. 내 눈동자가 너무나도 지쳐있더구나.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고 듣지 않아도 될 것을 듣는 자의 눈이지. 하지만 아이야,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는 것이 강함이라 착각하지 마라. 진정한 강함은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내 안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 시작된단다. 그날부터 쇠돌이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청운 도사는 쇠돌이에게 글을 가르치고 몸의 기혈을 다스리는 법을 전수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시작한 훈련은 역설적이게도 침묵이었다. 청운은 쇠돌이를 폭포 아래 앉혀두거나 바람이 거세게 부는 대나무 숲 한가운데 세워두고 명령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하지 마라. 내 머릿속을 파고드는 사람들의 잔상과 그들의 악취나는 진심들을 흘려보내라. 그것들은 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너는 그 바람 속에서 오직 너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만을 찾아내야 한다. 훈련은 가혹했다. 쇠돌이는 10수년간 타인의 마음을 읽으며 그 자극에 중독되어 있었다. 남의 생각을 알아야만 안심이 됐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을 피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타심통을 끄는 법을 배우는 과정은 마치 눈을 뜨고 있는 사람에게 눈을 감고 살라는 것만큼이나 공포스러운 일이었다. 밤마다 쇠돌이는 악몽에 시달렸다. 박씨 부인의 차가운 웃음소리, 아버지를 짓밟던 자객들의 살기 어린 생각들,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의 욕망이 환청처럼 들려와 소년의 뇌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했다. 쇠돌이는 머리를 감싸 쥐고 방바닥을 굴렀다. 스승님, 제발 멈추게 해주세요. 너무 시끄러워요. 온 세상이 저를 향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청운 도사는 쇠돌이의 등에 손을 얹고 맑고 강인한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다. 신비로운 기운이 소년의 척추를 타고 흐르면 요동치던 의식의 파도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쇠돌아, 너의 능력은 하늘이 준 선물이자 저주다. 내가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너는 평생 타인의 욕망에 휘둘리는 노예로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 소음 속에서 침묵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너는 누구도 닿지 못한 경지에 오르게 될 게다. 내 마음을 거대한 바다로 만들어라. 오물이 들어와도 스스로 정화하여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히는 그런 바다 말이다. 쇠돌이는 스승의 가르침을 붙잡고 버텼다. 7살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으나 옥사에서 보았던 아버지의 눈물을 떠올리면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흘린 피가 헛되지 않으려면 자신이 이 저주를 힘으로 바꾸어야만 했다. 수년의 세월이 흐르며 소년의 체구는 몰라보게 커졌고 눈빛은 깊은 연못처럼 고요해졌다. 이제 쇠돌이는 더 이상 장터 사람들의 사소한 욕심에 흔들리지 않았다. 스승의 가르침대로 그는 자신의 의식 주변에 거대한 침묵의 장벽을 세우는 법을 터득했다. 어느 날 아침 청운 도사는 수행 중인 소년을 불러 세웠다. 이제 너를 더 이상 쇠돌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의 이름은 이제 천수다. 하늘의 법도를 지키고 진실을 수호하는 자라는 뜻이지. 내가 가진 타심통은 이제 타인의 추악함을 엿보는 도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격의 궤적을 읽고 사람을 살리는 눈이 될 것이다. 천수는 스승 앞에 무릎을 꿇고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 그의 등 뒤로 아침 햇살이 비치며 길게 그림자가 늘어졌다. 그것은 더 이상 도망치는 소년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세상을 향해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초인의 서막이었다. 천수는 눈을 감았다. 예전 같으면 사방에서 들려오는 산짐승들의 생각과 바람의 소리에 정신이 혼미했겠지만 지금의 천수에게는 오직 자신의 고요한 호흡과 대지를 타고 흐르는 거대한 기운의 흐름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천수라는 이름을 받은 소년은 이제 청년이 되었다. 육체는 몰라보게 단단해졌고 눈빛은 깊은 밤의 호수처럼 고요하면서도 날카로운 광채를 머금기 시작했다. 하지만 청운 도사의 수련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도사는 천수의 눈을 두꺼운 천으로 가렸다.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암흑 속에서 천수는 오직 자신의 감각과 머릿속을 파고드는 기운의 흐름에만 의지해야 했다. 천수야, 이제 너는 눈이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보아야 한다. 인간의 육신은 거짓말을 하지만 그가 내뿜는 투기와 의도는 결코 숨길 수 없는 법이다. 상대의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는 소리, 혈류가 빨라지는 박동, 그리고 치겠다고 마음먹는 그 찰나의 심상을 읽어내거라.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방에서 날카로운 파공음이 들려왔다. 청운 도사가 던진 작은 돌멩이들이었다. 평소라면 눈으로 보고 피했겠지만 안대를 한 천수에게 세상은 오직 진동과 기운으로만 존재했다. 처음에는 돌멩이가 몸에 닿는 충격과 고통뿐이었다. 하지만 수천 번, 수만 번의 고통이 반복되자 천수의 뇌 속에서 기이한 변화가 일어났다. 타심통이 무의 영역과 결합하기 시작한 것이다. 도사가 돌을 던지기 직전 그의 손가락 끝으로 기운이 모이는 의지가 천수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그려졌다. 오른쪽 어깨 방향이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나 도사의 마음속에서 이미 궤적이 결정되어 있었다. 천수는 고개를 살짝 옆으로 젖혔다. 귓가를 스치며 지나가는 돌멩이의 바람소리가 마치 정지된 화면처럼 선명하게 느껴졌다.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 천수는 건장한 청년이 되었다. 그의 수련은 이제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청운 도사는 천수를 이끌고 바람이 거세게 부는 대나무 숲으로 향했다. 수만 그루의 대나무가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음은 타심통을 방해하는 거대한 장벽과 같았다. 그 숲 한가운데서 천수는 수십 명의 목인들과 마주했다. 도사가 고안한 기계 장치로 움직이는 목인들은 불규칙하고도 강력한 공격을 퍼부었다. 천수는 검을 뽑지 않았다. 아니, 그의 손에는 나뭇가지 하나 들려있지 않았다. 그는 오직 빈손으로 그 치명적인 공격의 숲을 유영하기 시작했다. 천수의 타심통은 이제 단순히 말소리를 듣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는 대기를 타고 흐르는 미세한 기의 흐름을 읽었다. 목인이 움직이기 전 장치가 맞물리며 내는 진동과 그 뒤에 숨겨진 공격의 궤도가 천수의 머릿속에 지도로 그려졌다. 천수의 몸은 마치 공간을 접어 이동하듯 부드럽게 움직였다. 목인의 공격이 닿기 불과 몇 분 차이로 그는 이미 안전한 곳으로 몸을 옮기고 있었다. 무공이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제압하는 것이다. 상대가 공격을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승부는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너의 검은 상대의 육신을 베기 전에 그의 의지를 먼저 배워야 한다. 청운 도사의 가르침 아래 천수는 예지에 가까운 무공을 완성해 나갔다. 상대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을 노려 기를 주입하고 상대의 힘이 가장 강한 지점을 비껴가며 그 힘을 역이용하는 기술. 천수의 손바닥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거대한 바위들이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그의 몸 안에서는 십수년간 연마한 내공이 용오름처럼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이제 그는 산 아래 마을의 그 어떤 장수보다도 강인한 체구와 신비로운 기운을 지닌 청년으로 성장했다. 15년 전에 연약했던 소년 쇠돌이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끌려갔던 아버지의 뒷모습과 위선의 탈을 쓰고 웃던 박씨 부인의 얼굴이었다. 수련이 깊어질수록 천수의 타심통은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게 되었다. 산속 깊은 곳에 앉아 있어도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산 아래 사람들의 뒤섞인 심상들이 그의 의식에 닿았다. 어느 날
천수는 명상 중에 지독하게 익숙하고도 불쾌한 기운을 느꼈다. 그것은 15년 전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던 자들의 악취나는 욕망과 닮아 있었다. 천수의 손이 떨렸다. 억눌러왔던 분노가 내공과 함께 폭발하며 주위의 나무들이 비명을 지르며 꺾여나갔다. 그때 청운 도사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천수야, 너의 타심통은 이제 상대의 근육이 떨리는 소리까지 듣는구나. 하지만 잊지 말거라. 진정한 강함은 살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있음을. 원망은 독과 같아 내 마음을 먼저 썩게 할 것이니 너는 오직 하늘의 법도로 심판하거라. 도사의 따뜻한 기운이 천수의 분노를 잠재웠다. 천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떴다.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어린 날의 공포가 서려 있지 않았다. 오직 서리빨 같은 정의와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결연한 의지만이 깃들어 있었다. 15년의 은둔과 수련. 이제 벼랑 끝에 섰던 어린 용은 하늘을 비상할 모든 준비를 마쳤다. 다음 날 새벽 천수는 스승께 큰 절을 올렸다. 청운 도사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낡은 보따리와 묵직한 철검 한 자루를 건넸다. 검신은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무게는 천수가 짊어져야 할 진실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웠다. 가거라. 내가 들은 그 피 맺힌 심상들이 너를 부르고 있구나. 너의 능력을 믿되 너의 마음을 경계해라. 마음을 잃은 타심통은 그저 광인의 칼부림일 뿐임을 명심하거라. 스승님의 가르침 뼛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부디 강령하십시오. 천수는 뒤돌아보지 않고 산 아래로 향했다. 그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숲의 짐승들이 길을 터주었고 바람은 그의 앞길을 인도하듯 하산하는 방향으로 불어왔다. 15년 전 눈물과 피로 범벅이 된 채 도망치듯 올랐던 그 산길을 이제 천수는 대지를 호령하는 초인의 걸음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의 등 뒤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기운이 폭풍처럼 몰아치기 시작했다. 천수의 하산을 앞둔 마지막 날 새벽 청운 도사는 평소와 달리 정자를 풀고 천수를 산 정상의 좁은 바위 위로 불렀다. 발 아래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구름 바다가 출렁이고 있었고 차가운 새벽 공기는 폐부를 찌를 듯 날카로웠다. 도사는 자신의 손에 들린 낡은 죽비 하나를 들어 천수를 겨누었다. 천수야, 지난 15년 동안 너는 타인의 마음을 읽어 공격을 피하고 근육의 떨림으로 궤적을 쫓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가 있을 때만 유효한 기술이다. 만약 내 앞에 선자가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의도도 지니지 않은 무심의 상태라면 너는 어찌하겠느냐? 천수는 의아했다. 살아있는 인간이 어떻게 의도 없이 움직일 수 있단 말인가? 천수는 자신 있게 철검을 비껴들며 타심통을 극도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그 순간 천수는 경악했다. 눈앞에 분명히 존재하는 스승의 기운이 신기루처럼 사라진 것이다. 도사의 머릿속에서 흘러나와야 할 어떤 심상도, 투기도, 공격의 예보도 느껴지지 않았다. 도사는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하는 바위나 나무처럼 완벽한 자연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청운 도사의 몸이 움직였다. 그것은 공격이라기보다 바람이 부는 모양새에 가까웠다. 천수는 당황하여 검을 휘둘렀으나 그의 검날은 허공만을 갈랐다. 도사의 죽비는 천수의 어깨와 손목을 번개처럼 때리고 지나갔다. 타심통의 의지에 상대의 다음을 읽는 것에 익숙해졌던 천수에게 의도가 없는 공격은 그 무엇보다 치명적인 위협이었다. 내 능력은 강력한 무기지만 동시에 너를 가두는 감옥이기도 하다. 상대의 마음에 매달리지 마라. 상대의 마음이 소용돌이 친다면
너는 그 소용돌이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하고 상대가 텅 비어 있다면 너 또한 텅 비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타심통의 마지막 경지인 무심의 거울이다. 너의 타심통은 이제 세상을 비추는 밝은 등불이 되었구나. 이제 내 안에 검을 뽑아 세상을 정화할 때가 왔다. 도사는 천수에게 푸른 빛이 감도는 검은 도포를 건넸다. 그 도포를 입은 천수의 모습은 더 이상 산속의 소년이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하늘의 법도를 집행하러 온 사신이자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할 초인 그 자체였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가문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인근 산적대와 결탁하여 고을의 모든 곡식을 수탈하고 처녀들을 팔아넘기는 추악한 범죄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이 고을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산적들이 마을을 습격해 공포를 심어주면 나는 인자한 안주인인 척 나타나 그들을 구원하는 척하며 땅 문서를 뺏으면 그만이지. 어리석은 것들, 내 발밑에서 평생을 기어라. 박씨 부인의 오만방자한 속마음이 천수의 귀에는 마치 썩은 물이 끓는 소리처럼 들려왔다. 또한 옥사에서 죽어가는 아버지의 비참한 심상과 마을 사람들의 피 맺힌 원혼들이 내뿜는 절규가 바람을 타고 천수의 도포 자락을 적셨다. 천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원망은 독이라 하셨지만 이 땅의 눈물을 닦는 것은 독이 아니라 정의입니다. 길목을 지키던 산적들의 졸개들이 천수를 발견하고 위협적으로 다가왔으나 천수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죽고 싶지 않다면 길을 비켜라. 내 검은 당신들 같은 잡졸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다. 천수의 목소리에는 내공이 실려 있어 산적들은 마치 거대한 바위에 가슴을 눌린 듯 숨을 헐떡이며 뒤로 물러났다. 천수의 타심통은 이미 저 멀리 산적들의 본거지와 그곳에서 축배를 들고 있을 박씨 부인의 위치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다. 15년 전 피눈물을 흘리며 도망쳤던 소녀는 이제 없다. 이제 그곳으로 향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무공과 타인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신비로운 능력을 지닌 집행자 천수뿐이었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그 밤, 천수의 푸른 도포 자락이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나부꼈다. 전설이 될 대결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안개가 지면을 낮게 깔고 흐르던 이튿날 아침, 마을 광장은 이른 시간부터 묘한 긴장감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광장 중앙에는 임시로 마련된 처형대가 세워졌고 그 위에는 15년 전 억울하게 끌려갔던 천수의 아버지 쇠돌이 아비가 쇠사슬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모진 고문과 세월의 풍파로 인해 그의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는 체념과 고통의 흔적만이 가득했다. 광장 한편 높은 단상 위에는 비단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은 박씨 부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오만한 눈빛의 딸과 뇌물에 눈이 먼 사또가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 있었다. 박씨 부인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는 신용을 하며 몰려든 백성들을 향해 가증스러운 목소리로 외쳤다. 주민 여러분, 참으로 가슴 아픈 날입니다. 저 노인은 15년 전 우리 가문의 은혜를 원수로 갚고 가보를 훔쳐 달아났던 대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 마을을 괴롭히는 산적대와 내통하여 마을의 평화를 해치려 했다는 명백한 증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내차마 살생을 원치 않았으나 마을의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박씨 부인의 말이 거짓이라는 의심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권력과
뒤를 봐주는 산적들의 칼날이 두려워 숨을 죽일 뿐이었다. 천수의 타심통은 멀리서도 그들의 억눌린 울분과 박씨 부인의 시커먼 속마음을 생생하게 잡아내고 있었다. 호호, 이제 저 늙은이만 처형하면 모든 흔적은 사라진다. 산적들과의 거래도 옥비녀의 진실도 영원히 땅속으로 묻히겠지. 어리석은 것들, 내 연기에 속아 넘어가며 눈물 흘리는 꼴이라니. 박씨 부인의 영혼은 승리에 도취되어 썩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가 처형관에게 손짓을 보내려는 찰나 광장 입구에서부터 거대한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재물은 산처럼 쌓았으나 갈 때는 빈손이군요. 마님, 당신의 속마음은 이미 시커먼 고름이 되어 터져나오고 있는데 어찌 하늘을 속이려 하십니까? 벼락 같은 목소리가 광장을 울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가 들린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검은 도포를 휘날리며 피칠갑이 된 산적 두목 흑기를 한 손으로 끌고 오는 청년 천수가 서 있었다. 천수의 눈은 서리빨 같은 안광을 내뿜고 있었고 그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대지가 미세하게 진동했다. 박씨 부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심장 박동이 미친 듯이 빨라지는 소리가 천수의 귀에 고동 소리처럼 들려왔다. 이놈은 누구냐? 광군들은 어서 저 요사스러운 놈을 잡아 가두어라. 감히 신성한 처형장에 난입하다니. 박씨 부인의 외침에 포졸들이 칼을 뽑아 달려들었다. 하지만 천수는 검을 뽑지도 않았다. 그가 가볍게 소매를 휘두르자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힌 듯 포졸들이 사방으로 튕겨나갔다. 천수는 단상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산적 두목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당신이 부리던 사냥개요, 마님. 이자의 머릿속에는 당신과 주고받은 미략,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팔아넘긴 장부의 위치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더군. 어디 한번 변명해 보시지. 당신이 말한 그 정이라는 것이 이 더러운 장부 어디에 적혀 있는지. 천수가 공중으로 장부를 던지자 그의 기운을 받은 장부가 허공에서 낱낱이 흩어지며 백성들의 발밑으로 떨어졌다. 장부에는 박씨 부인의 낙인과 함께 마을 처녀들의 몸값, 약탈한 곡식의 배분 방식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장부를 확인한 백성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박씨 부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최후의 수단으로 발악을 시작했다. 거짓이다. 저놈은 요술을 부려 나를 모함하는 것이다. 사또, 어서 저놈을 죽이시오. 저놈은 15년 전 사라졌던 그 도둑놈의 자식 쇠돌이가 분명하오. 천수는 차갑게 웃었다. 그는 타심통의 능력을 극도로 끌어올려 자신의 목소리에 내공을 실어 박씨 부인의 진심을 광장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릿속에 직접 박아넣기 시작했다. 그래, 내가 비녀를 훔쳐 아들 도박 빚을 갚았다. 저 머슴놈은 내 아들을 위한 소모품이었을 뿐이야. 죽어 마땅한 천민들이 감히 누구를 쳐다봐. 박씨 부인의 속마음이 천수의 공명을 통해 백성들의 뇌리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청각적 소리가 아니라 그녀의 추악한 영혼이 지르는 비명이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귀를 막았고 박씨 부인은 자신이 입을 열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진심이 폭로되자 공포에 질려 실성한 듯 소리를 질렀다. 그때였다. 천수가 하늘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푸른 기운이 기둥이 되어 하늘로 치솟았다.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거대한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모여들더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기 시작했다. 천수의 초인적인 기운이 대자연과 공명하여 하늘의 징벌을 부른 것이었다. 쾅!
거대한 낙뢰가 박씨 부인의 바로 앞바닥을 때렸다. 대지가 갈라지고 돌풍이 몰아쳤다. 공포가 극에 달한 박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그녀의 딸 역시 공포에 질려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빌었다. 위선으로 쌓아 올린 가문의 명성은 단 한순간의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천수는 처형대로 올라가 아버지의 사슬을 맨손으로 끊어냈다. 15년 만에 마주한 아버지의 얼굴. 천수의 눈가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 늦어서 죄송합니다. 쇠돌이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벼랑 끝으로 사라졌던 어린 아들이 이제 세상을 구원하는 초인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두 사람의 포옹 뒤로 백성들은 환호하며 천수의 이름을 연호했다. 사또와 탐관오리들은 천수의 기운에 눌려 꼼짝도 못한 채 관하로 압송되었고 박씨 부인은 정신이 나간 채 평생 자신이 저지른 죄를 혼잣말로 나불대는 폐인이 되었다. 천수는 산적들이 빼앗았던 곡식과 재물을 백성들에게 돌려주었다. 하지만 천수는 고을의 우두머리가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간청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명예도 재물도 원치 않았다. 하늘의 눈은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산으로 돌아가 이 땅에 진실이 가려지는 곳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폭풍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천수는 아버지를 모시고 다시 깊은 산속으로 향했다. 그의 등 뒤로 지는 노을이 거대한 용의 형상처럼 보였다고 사람들은 훗날 전했다. 그는 관직도 명예도 취하지 않았으나 조선 팔도에는 타심통을 지닌 푸른 도포의 초인에 대한 전설이 퍼져나갔다. 그것은 권선징악의 도리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희망의 노래였다.